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참 많이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이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또 타락하고 또 어지러워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또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안타깝게 이제 여겨지고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이 교권이 추락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이곳저곳에서 이런 강력 범죄가 대낮에도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단 학교의 교권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말세의 징조가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뭐 다시금 그곳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새로워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이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은혜교회가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도 뭐 훈련도 쉬고 또 그런가 하면 다락방도 쉬지만 이 곳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또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2학기 때 저희가 출발할 때 힘있게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이지요. 유명한 말씀인데 이 오늘 본문의 이제 스토리는 뭐 단순합니다. 이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과 이제 과부가 이제 살고 있는데 한 마을에 사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이 날마다 찾아오고 자주 찾아와서 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을 이제 무시하다가 이 나중에는 이 여인의 청을 이제 들어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제 너무나 명확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제 주께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명확해요. 하나는 이 항상 기도하라. 그런가 하면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멈추었던 기도가 이제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기도하는 제목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서 이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되 항상 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무릎 꿇고 24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조지 뮬러도 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여서 평생 10,000번의 그러한 5만 번인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기도는 마치 주님과 함께 이 호흡하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하되 이제 호흡을 하지 않으면 뭐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호흡하듯이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이 사람도 만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낙심하게 됩니까? 이 낙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이 정해놓은 어떤 결과, 이 기도의 응답의 이 결과가 있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을 때 이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나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말씀하시고요, 응답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풍성하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도시에 법관과 과부가 있음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제 재판장을 이제 소개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최고의 엘리트이고 그런 권력층 아니겠습니까? 매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좀 올바로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이 벌을 받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그 가운데서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야 할진데 이 사람에게는 이 둘 다 없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힘은 가지고 있지만 이 최악의 이 재판장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자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잖아요. 너무나 필요하고 이 약자들에게 이제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옳고 그름을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최종적인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굳게 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편에 서가지고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말 힘없는 자들에게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장과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지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판장이 사는 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원수에게 당해서 굉장히 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 여인들은 이 사회적으로 어떤 공적인 자리에 나갈 수도 없고 이 법정에 나아가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지금이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가족 중에서 이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은 없었을 뿐더러 또 그런가 하면은 친척 중에서도 이 남동생이라도 있으면 좋고, 또 그런가 하면은 친척 중에 먼 친척 중에서라도 이 자신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남자 친척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이렇게 너무나도 나약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여인의 아름다운 점, 뭐 위대한 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아무리 자신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거절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거절받으면은 뭐 이내 이제 포기하기 쉽잖아요. 뭐 저도 좀 그렇거든요. 뭐 숫기가 없어가지고 뭐 이제 누가 이게 거절하고 그러면은 뭐 이내 그냥 돌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며칠 전에도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이 마트 갔는데 시식 코너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줄 서서 먹다가 저희 이게 먹기 좀 전이었는데 이제 다 뭐 더 고기가 익어야 된다고 그 막 뚜껑 탁 덮어 버리시더라고요. 뭐 가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야 주호야 가자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 뭐 제 딸은 이제 멋쩍어 하면서 뭐 이게 돌아섰는데 우리 아들은 끝까지 거절을 당해도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고기 하나 이렇게 얻어오고 자기 동생 것까지 2개 얻어와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제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그 얼마나 이 여인이 이 자존감도 약하지 않겠어요. 20대에 얼마나 약자로서 그 앞에 계속 나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거절하지만 계속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부를 이제 통해서 뭐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 2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첫 번째는 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주 앞에서 그 기도의 제목, 붙잡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기도하십니까? 여기서 자주 가서 기도하다라는 것은 뭐 계속 가서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가서 그 재판장을 이제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주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집요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마다 조금 기도하고 멈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한번 보세요. 한 바퀴 돌 때 막 무너집니까? 어떤 조짐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께서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또 7바퀴를 돌아라. 이 6일째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뭐 이 성이 무너지기는 하는 것인가? 조짐이라도 좀 일어나야지. 뭐 거기서 뭐 금이라도 좀 생기고 뭐 어떤 일이라도 벽돌이라도 하나 무너져야지. 내일 돌면은 좀 무너지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었을 때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7바퀴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 가운데 이 난공불락의 성이 사람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도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어라. 들어주실 것 같으면 그냥 한 번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그거 가가지고 1번, 2번 그 시대에 얼마나 이 위대한 장군이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바보처럼 물 담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번 끝까지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번만 더 캐면 되는데 마지막 그 곡괭이를 한 번만 더 치면은 이 금괴가 그 안에 있을 터인데 그것을 마지막 다 해놓고서 남한테 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과부가 어떻습니까? 이 열심으로 나아가되 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끊임없이 이 재판장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정당한 이 원한이 있다라는, 이거 풀어줘야 된다라는, 나에게는 이 원수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제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저 나아가서 불쌍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냥 나아가서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정말 이 정당함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도 정말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다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당함을 붙잡고, 그런가 하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붙잡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정당함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정당함이 없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에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를 할 때는 이 응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겸손한 자가 주님의 말씀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서 미동도 없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냄비에 물이 끓기 위해서는 이 100도가 돼야 되잖아요. 70도, 80도, 90도 아무런 미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99도, 100도가 되면 펄펄 끓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여인의 집요함과 그런 정당함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재판장이 질려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와서 날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데 그 앞에서 지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지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와, 김 대리는 못 당해.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세 번 권했는데 저 사람은 못 당하겠어. 그냥 우리가 지쳐버려가지고 야, 저 사람 그냥 내비둬라. 그냥 저렇게 두는 것이 낫겠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열심이 이 재판장을 지쳐버리게 했는데요, 이 재판장이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이 정의감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에게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이 재판장, 이 자도 이 과부의 정당한, 그런가 하면 이 집요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는데,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이 재판장에서 하나님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지고대로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재판장하고 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교합니까? 최악의, 정말 최악의 그런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의 청을 들어줄 줄 알거든. 그것이 정당하고 집요하다면. 그렇다면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을 리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까? 이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좀 점잖으세요. 점잖으십니다. 제가 점잖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막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점잖을 때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을 그 향로에 이제 향이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제 향내 나는 그 향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비유할까요? 그 속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녹아지고 다 태워져서 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엠 바운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어줄 정도로 한가한 곳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기도를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왜 과부는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을까? 왜 기도했을까? 이 재판장 아니면 나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가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인생의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옵션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런 권력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집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하고 좀 다르시잖아요. 이 재판장은 그냥 그렇게 귀찮아하며 정말 무시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기도 듣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나무를 베는데 딱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기도하는데 45분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이 출중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다 내 상황도 아시고 다 자기 뜻대로 하실 터인데 근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셔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터인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어떠한 이 얄팍한 지혜와 이 제한적인 충동적인 그런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이 공포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필터로 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최고의 응답으로 이끌어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주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지를 깨워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그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구하지만 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신지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때에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께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잠깐 떠나가지고 집을 그냥 아이들한테 맡겨놓고 가본다 생각하세요. 집이 그냥 난장판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히라는 말씀이 이 엔타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갑자기 당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확실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 제임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주석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17장에 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이 18장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그냥 밴딩 머신처럼 누르면 나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은 확실히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정하신 때에 아름다운 정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음 가운데 원하는 기도 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일하실 터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정당한 기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집요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기도의 이러한 아름다운 응답이 놀랍게 넘치는 그런 기도의 간증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